430장 됩니다. 내 선한 목자 소한 초동선 그랑지는 선변한 길 어찌 보나 영들을 떠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구하면 시행하실 것을 약속하며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예수를 알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아들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이다. 이 말씀은 후에 제자들에게 사도권을 주시고 사도권을 부여받은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며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하는 것은 저도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이 죽은 자 살리는 일을 한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죽은 자 살리는 일. 그걸 지금 우리도 뭐예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산 자로 만드는 것은 바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전해지면 죽은 자가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하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건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사도권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많은 일을 했죠. 그렇다고 저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주일을 하면서도 지금도 아직도 내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내가 올라가는 거 이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조심할 것은 목회자들이 자기 열심히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가요? 자기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게 아니라 진짜 주의 일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며 이미 약속한 것을 구하여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게 뭡니까? 약속이 되어 있는 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게 약속이죠.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이 뭐예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미 구원이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약속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이 내게서 반드시 일어난다. 근데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그 약속은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돼요. 여호와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주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나를 봐서는 도저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는가 이렇게 의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의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왜? 약속대로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확실하다. 그래서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런 거죠.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여호와의 이름대로 구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그거 구하는 자는 다 이루심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용서하며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요때의 계명이 율법이 아니라 새 계명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의 생활, 요 규범은 뭘로 해야 되는가? 계명으로 해야 되죠. 근데 그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생활 자체가 십계명에 의해서 의무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새 계명,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 그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살인, 그래서 도둑질, 이웃의 것을, 형제의 것을 도둑질 않고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 그런 것이 다 그 계명 자체를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줘가지고 그 계명을 다 완성시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계명이다. 그러니까 새 율법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이 율법은 자기들이 열심히 그걸 지키려고 하지만 새 계명은 우리가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주어가지고 그 사랑으로 그 계명, 새 계명을 지키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피동이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그걸 원치 않아요. 육의 소욕은, 육의 정욕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육성을 가진 내게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계명을 이루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새 계명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다. 왜?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그걸 지켜나가시니까. 그렇게 해놓고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은혜다. 이런 말이죠. 아버지께로 하시는 예수님은 하시는 준비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위로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약속을 통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거는 결국 뭐를 통해서 주어지는가? 약속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생각하면 되죠.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위험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받고 살아가는 거, 그거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가.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고 존귀함도 받게. 그렇게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아주신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내게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구하며 시행하실 것을 약속하며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데 사도권을 주시어 안전병해를 일으키며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구함은 약속하신 대로 구하며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구하고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은 항시 어디에? 약속에 근거해서 구해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가 무속신앙같이 그저 나 필요한 대로 막 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산다. 그거는 무속신앙이지. 그건 애당초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구하는 게 뭐냐?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뿐이잖아요. 결국은. 그걸 그냥 계속 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잘 믿고 그래서 뭔가 형편이 좋아지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부자로 살면 뭐 다 신앙 좋은 것 같이 생각한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또 그냥 간증하고 또 난리친다. 그 간증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계명을 주시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 우리에게 계명은 십계명이 아니라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그건 지킬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지킬 수 있는 계명, 요게 바로 새 계명, 살아계신 계명이다. 근데 그거 자체도 내 육신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주어지고 성령이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도록 하죠.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다. 자, 어떤 이들은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했다고 해서 나도 소경이 눈을 뜨게 하며 안진뱅이를 일으킨다고 수선 떨지만 메시아권을 받은 사도들에게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도록 하는 방편으로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어떻게 되기를, 여기까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요걸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능력이죠. 그러니까 요런 능력 내게 주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신학교 가고 이런 분들은 다 산에 가서 뭐예요? 요 능력 주세요. 나 이 신학교 졸업해 나가서는 능력 발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만 주신 거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주신 거다. 그리고 지금은 뭘 해요? 그 사도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도권을 사도들에게만 주신 거는 왜 그런가? 요 특별 계시의 말씀, 계시인 성경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준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왜 또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막 죽은 자 살리는 그런 일을 왜 안 나타나게 하는가? 오늘의 목사들, 종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말씀 특별 계시가 완성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뭐가 필요 없어요. 이런 표적이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모든 주의 종들, 일꾼들은 지금 뭘 하는 거냐? 이런 능력 요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말씀 요거를 전하는 데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각 심령 속에 들어가면 누가 일을 해요? 그 말씀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의 변화가 주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왜 변화가 안 되냐 이러고 변화되기까지를 바라면 그거는 뭐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해도 자녀들이 그 교훈을 안 듣죠. 왜 그런가? 그 전하는 거기까지지 자녀들을 말씀을 듣는 자를 변화시키는 그 단계는 누가 하는 일인가?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야 되는데 야,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냐? 그러고 고민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깨닫게 불택자는 깨닫지 못하게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멸망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할 자는 뭐예요? 듣고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서 성령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구원이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에?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저 사람 완전히 구원되도록끔까지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선을 넘는 거다. 우리가 거기까지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거기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오로지 누구의 주권이에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또 사명이니까 전해야 돼요. 그렇지만 변화까지 시키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가? 누가 하는 건가?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모든 이런 능력, 메시아권, 사도권, 요거는 다 능력인데 그 능력은 결국은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만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로 사는가? 이런 능력 보고 사는 거, 표적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 당시 그때까지고,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뭔가? 말씀을 구해야 된다. 신구약 성경 계시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전개하십니까? 요거를 내가 이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요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한계선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예 지금 문제점이 뭔가, 성경을 이제 말씀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바로 전해야 깨달을 거 아니냐. 누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냐. 근데 전하는 자가 지금 엄청 많죠. 많은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주일날 이렇게,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세계 막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들 하지만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다 때로는 정치 얘기하고 사람 사는 방법 얘기하고 그렇게 막 해버린다. 그래서 진짜 CTX 설교 보면 진짜 저분이 목사인가 이게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유명하다는 사람 그냥 뭐 그렇게 철학을 많이 가르치는지, 저게 철학인지 성경 가르치는 건지. 성경에서는 처음에 말씀 읽을 때만 딱 읽고는 그 다음에는 그냥 완전히 성경을 벗어나 버려요. 그냥 똑바로. 그거 마치 뭐가 같으냐면, 주일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 문 나가면 말씀 들은 거 다 잊어버리는 거나 똑같이, 그 현상이 강단에서 성경 본문만 읽고는 그 다음엔 다른 데로 다 나가버린다. 이게 설교 자체가. 그게 오늘의 왜 그렇게 하나님 섭리하시는가? 그거 못 듣고 못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하면 말씀 깨달은 자가, 복음 깨달은 자가 많아가지고, 그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복음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육은 죽고, 우리 육은 겉사람인 육인 죽고,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의 약속 붙잡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떤 교회 보면 나이가 70, 80 머리가 하얀데도 노인네들이 그럼 어떻게 말씀 깨달았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거 진짜 젊었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세상 학문 많이 대학 졸업했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해야 깨닫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14장 16절서부터 21절에 보면 보혜사를 보내어서 함께 있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한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나를 지금 보고 있지만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들어갈 거.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못 보게 된다. 자, 그러고 나서 뭐예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며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다시 보게 된다. 그 말씀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다시 보게 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죠. 그죠? 육이신 예수님은 죽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영으로 다시 오시겠다. 이제는 성육신, 육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다시 오겠다. 그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가? 요 진리와 함께 해주신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무엇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또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다. 그 피조물이 뭔가 새로 창조하시는 건 뭐예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의 사람으로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시공형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역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심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아는 방법은 지금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나는 성령 받았다. 등골이 오싹하고 막 이런 것이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완전히 뭐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거는 성령 다락방에 성령 받을 때에 뭐였어요? 증상일 뿐이다. 이거 증상. 성령이 왔다 하는 걸 증상이요. 쉬 소리가 나고 그런데 지금도 부흥회 하면 성령 받으러 가면서 쉬 소리를 막 하잖아요. 근데 요즘하게는 뭐 부흥회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짓들을 못하지만은 지금도 부흥회 한다 그러면 또 여전히 그 난리를 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많이 없어졌는데 뭐 찬양과 경배 그래가지고는 양 찬송하면서 정신들을 다 빼는 요쪽으로 또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저 이게 아니다 그러면 또 저쪽으로
결국은 거짓 것만 쫓아다니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사기당할 사람은 꼭 사기꾼만 쫓아다니는 거야. 우리. 자,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깨닫는 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나로서는 내 육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내가 육신이 구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요것만 구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깨닫게 지금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무슨 하나님?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벌써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영이 그걸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그걸 깨닫게 만들어지면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주 무익한 종이구나. 이걸 깨닫고 내 겉사람을 그냥 다 벗어버리고 이거 벗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네? 솔직해지는 거예요. 나 무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나를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는 찬송 그냥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이런 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그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삶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구나. 요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인데 우리는 입술로 찬양하는 것만 자꾸 찬양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가 그게 내 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인정할 때 그때 그게 찬양이 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이 찬양이 목소리 소리내서 하는 것만 찬양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렇다고 찬송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진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입술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음식이 맛있다 그러면 음식이 맛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먹어봐야 알잖아요. 먹으면 이거 진짜 맛있구나. 그러면 참 맛있네 이러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주 맛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의 맛이 있는 상태가 먼저 전제가 되고 그거를 맛있어요. 그러면 그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찬송만 표현만 하는 거지. 신앙 좋은 척하고 표현만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이네요. 요 인정하는 삶이 아직도 제대로 안 주어진다. 왜 안 주어져요?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안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 찬양하기 전에는 뭐가 전제되느냐? 진리 깨닫는 게 전제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안 깨닫고도 그냥 찬송 잘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좋은 척 해봤자 그거는 가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 주의 나라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은 영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이 통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통일이 영적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준비하는데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약속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어서 함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이 뭔가 어떤 능력 그거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구를 해야 돼요. 그게 약속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가 와서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 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늘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라 지금 누구와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어떤 신앙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거죠. 그 신앙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뭔가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 세력, 골리앗 세력을 우리가 다윗과 같이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늘 잊지 말 것은 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거를 늘 잊지 않으면 우리는 늘 뭐예요? 위로받고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에게 든든함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듣게도 깨닫게도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말씀을 듣게도 깨닫게도 하시는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뭐에 충만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다. 자, 그렇게 말들은 아주 멋있게 잘해요.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다. 이러면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냐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말씀 충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 충만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 그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부활을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어 영으로 살게 그렇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누구 보내가지고 성령 보내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제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제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따라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니 제자들이 그 인심을 보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시면 성령이 오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위로해 주시며 부활 후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택한 자는 반드시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22절부터 24절로 예수님께서 가롯이 아닌 유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뭐냐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자신의 메시아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저들이 깨닫도록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인 우리에게만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십니까? 자, 그게 이상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저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내 말을 지킬 것이나 아버지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내 말을 지키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뭐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작정되어져 있으니까 믿고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요 진리를 전하는 일에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 전했는데 안 듣는 자는 어때요? 먼지를 떨고 그냥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계를 복음화해야 된다. 여기에 막 열을 올려가지고 세상을 다 구원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는 하는 짓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WCC 이거 만들어 가지고 중도 좋다, 스님도 좋다, 신부도 좋다 이러면서 서로 말에 하나 되자고 연합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은 여전히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거짓을 따르는 자는 거짓된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결국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요런 소리 해대면서 신이라고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된다 요렇게 자꾸 주장을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모태에 있던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예요?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자와 택한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 이게 완전히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다. 작정되어져 있는 거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세상 바라보고 왜 이렇게 기독교가 약하냐 이러고 속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알고 쭉정이를 가려내고 알고 거기서 모아가지고 알고만 구원하시는 이런 섭리가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구나. 그런데 그 알곡으로 나를 이렇게 못생긴 나를 그 알곡으로 하나님 택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모두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죠. 이놈도 구원하고 저놈도 구원하면 뭐 나도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택한 자 구원해서 그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때에 우리가 그 하늘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거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달리 감사해요. 뭔가 다르니까 감사하죠. 아무나 그냥 다 쪽버리면 구원을 아무나 다 쪽버리면 감사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만 구원하시는 게 그래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래서 천국은 찬양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 곳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용서하며 살아갈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자,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 같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믿는 것이 주님의 축복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을 그 안에
우리 영 안에,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자. 자,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준비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며 약속을 통해 위로합니다. 예수께서 다롯이 아닌 유다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나의 말을 듣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부터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여전히 자기 영광을 취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더 돋보이게, 세상에 돋보이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앉아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죽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예수님은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로 돌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미워하게 되죠. 따라서 가르쳐주고 믿게 하는 것이 작정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는데 나 같은 죄를 듣게 하고 믿게 하시어 구원해 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해서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거고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오신 거다. 우리는 성령 받은 거다. 이렇게 해야지 막 등골이 오싹해야 성령 받았다. 이렇게만 알면 그거는 능력만 구하는 자, 표적 구하는 자로 그냥 끝나버리고 만다. 그 마음의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기뻐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듣게 됐는가? 죄의 종이요 탐욕의 종인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와서 어떻게 이 말씀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는가? 이거는 이미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이걸 다 떨쳐버려야 돼.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구원의 길로 가로막질하게 해주신다. 나는 이제 아무 염려할 거 없다.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성령이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진리로 향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 생각하고 오늘도 말씀이 위로받고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